기도 같이 할게요. 밑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영적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 대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나누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감추어진 죄와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게요.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된지라. 네. 감추어진 죄와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7장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6장 했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죠. 시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이 이제 제일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순조롭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6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성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아주 참패를 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거든요. 여호수아가 미리 정탐꾼을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고요. 우리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이성에 대해서 좀 얕잡아 본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니, 저 대단한 여리고성도 점령을 했는데 저 조그마한 성 그까이 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참담한 패배였어요. 무려 36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었어요. 그 전투에서. 그러니 그 결과를 보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여리고성 싸움 이후에는 가나안 민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었잖아요. 이제는 그냥 역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여호수아서 7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러면 온전히 바친 물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뜻과 요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성경 본문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절에서 말하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는 그 언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기본 의미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구별된 것, 그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전적으로 구별된 것. 그래서 사람이 취하거나 소유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물건뿐만이 아니고 그 살아있는 생명체 있죠. 사람,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라고 선포하시면.
자, 특히나 전쟁 상황에서는 전리품을 막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전리품을 사람들이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로 전부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 우상 숭배 문화 자체를 파괴해버리기 위해서 그 모든 물건들을 그냥 다 파괴해버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방 민족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은 우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 재작년인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를 가면 원주민들이 우리가 왜 TV에서도 보면 그 원주민들이 얼굴에 막 몸에 머리에 막 이렇게 막 치장들을 하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주렁주렁 막 매달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알록달록. 그것이 우리는 뭐 사치품인가? 무슨 액세서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다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 신을 뭐 이렇게 뭐 의미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림이 선포되면 그런 물건들까지 완전히 그냥 다 파괴시켜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는 해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선포하실 때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하고 그리고 우상 문화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믿음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6장, 그 이전에 6장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8절, 19절에서 여리고성 그 전투 이전에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 이전에 헤렘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짐승들은 다 멸해라. 그리고 모든 물건들도 다 멸해라. 근데 은, 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구별하게 다시 거기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헤렘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온전히 그 바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바친 물건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치르는 중에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아간이 그 물건들 중에 몇 가지를 숨긴 거예요. 욕심이 났던 거죠. 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났던 거죠.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수아는 영혼을 몰랐죠.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는지. 아니, 저 조그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수아는 옷을 찢고 그냥 막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저 조그만 아이성에서 이제 패배를 했으니 그 소문이 온 가나안 전역에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 주민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저 조그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단다. 그 소문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연합해서 공격을 할 텐데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 울며 요수아는 하루 종일 법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녁 무렵에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더니 7장 11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절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요수아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아이성이 생각보다 좀 강했네? 아니면 전략이 조금 부족했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불순종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패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환경을 탓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탓하거나 서로 누구를 탓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그 문제의 본질과 근본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무너진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아이성에서 진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능력이 아니고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도 해림을 선포하셨거든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여라. 그리고 모든 물건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살진 소, 살진 양, 막 탐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끌고 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왕이요,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했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 끌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며 작은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숨겨진 죄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간은 어떻게 범죄했을까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네, 여러분, 아간이 말하죠. 21절에서 내가 보고, 처음에는 봤죠.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탐이 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졌어요. 그리고 몰래 숨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는 너무 그냥 외투가 마음에 드는 거야. 그냥 평생에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외투야. 신할산의 외투. 그래 탐이 나니까 그걸 보았어요. 근데 가졌어요. 금덩어리, 은덩이도 탐이 나는 거예요. 그걸 취했어요. 그리고 모르게 숨겼다는 거죠. 순서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죠? 보았죠. 두 번째 탐내죠. 세 번째 취했어요. 가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숨겼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죄는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죄는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잘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리품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거두고 뭐 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나는 물건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 마음은 똑같은데. 그죠?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된 변변한 옷이 있겠어요? 무슨 귀금속이 있겠어요? 그러니 보는 것마다 막 저절로 그냥 막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정말 그냥 탐나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에 마음에 탐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선포하셨는데, 헤림이라고 선포하셨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죠?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간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렇게 물건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뭐 모르긴 몰라도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한두 개씩은 뭐 훔쳤을 거야. 아마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아시죠? 우리 교회 안에 코람데오 교구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이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만천하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결국은 아간이 드러나거든요. 네, 미리 좀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서 범인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그 지파 안에서 또 여러 종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종족인가? 또 제비를 뽑았어요. 또 그 종족 중에서 어느 가족인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 가족 중에 누구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아간이 뽑혔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간에게로 점차적으로 좁혀서 가고 있는데도 아간은 안타깝게도 마지막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처음부터 너 아간 하고 지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렇게 왜 여러 번 그냥 제비 뽑는 과정을 거치셨을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아간이 그냥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기를 기다리셨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의도적이든 실수든지 간에 많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죠?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말로 또 이런 행동으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죄 주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남편도 속일 수 있고 뭐 자녀들도 속일 수 있고 내 가까이 있는 누군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 문제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의 옷을 입었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뭐가 티가 묻고 뭐 얼룩이 묻고 하잖아요. 그럼 날 빨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잖아요. 근데 개인의 죄였는데 공동체 전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고난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 소관이야.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간섭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동체적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말로 진실한 기도, 눈물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오늘 아간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숨겨진 죄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고 영적인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동체와 연결된 존재잖아요. 이런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나 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방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수아 7장은 마지막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으로 끝나요. 안타까운 장면으로 끝납니다. 아간과 그의 온 가족들이 아골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것이 결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8장을 하겠지만 8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 전투를 허락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승리를 주셨어요. 죄를 인정하고 죄 문제를 정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 안에 숨겨진 죄는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탐심은 없는지,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 아까 우리가 선포했던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냥 뭐가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뭐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승리 직후 있죠. 승리 직후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깨어 있어야 돼요. 승승장구하고 막 잘 될 때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자신을 살피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리고의 승리는 순종의 결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결과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아이성의 패배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은 것을 정리하고 다시 승리하게 하시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우리를 향한 열망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자, 혹시 아이성 앞에 서 계십니까? 이상하게 일이 막히고 힘이 빠지고 또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략 수정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전략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요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제 안을 살펴주세요. 하나님 제 안을 좀 살펴주세요. 이 일에 제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보다 혹시 제 욕심이 있지는 않나요? 어디에서 돌이켜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정직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내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우리 교회 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매번 넘어지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거기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가 세워지고 살려지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그렇잖아요. 뭐 선교 사역도 가시고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을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막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났더라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의 영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 성만 가족들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혹여 살리고 세우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살펴보고 사람들한테 막 오픈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냥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제거하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립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냥 부지중에 그냥 또는 뭐 의식적으로 지은 죄들이 다 있습니다. 마음속에 말로 마음으로 아니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뭐 대단한 뭐 그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이런 죄는 아니더라도 다 있습니다. 그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 기도를 해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아이성의 승리를 정말로 보장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